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갚주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주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창고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인내어 예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언약을 놓친 자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지 기도 제목을 좀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큰 인물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현장을 움직이는 큰 지도자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인도받다 보면 큰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요. 어,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서론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되면 되겠는가? 사도행전적으로 말하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주치의로 있던 데오빌로 총독에게 자기가 만난, 확인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죠. 먼저 쓴 글. 그죠? 누가복음을 말하죠.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 되으신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정도 말할 정도가 준비되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더라도 금방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만의 확인된 그리스도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가정,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분명히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거나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다 어려워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30명 만나보니까 현장에서 위로하고 여러분이 살려줄 수 있는 답이 사실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되게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해요. 만나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줄 아는데 약합니다. 여러분이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 거래처 사람이거나 또 직장 속에서 사회에 가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막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약한 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휘말리거나 싸우거나 겁내거나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 특별히 많은 주장을 하거나 문제가 많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정말 내게 사실화된 확인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축복,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조금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일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기도해 보면, 또 묵상해 보면 굉장히, 물론 가족이 주는 행복도 있고,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행복도 있고, 내가 어떤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오는 행복도 있지만,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체험케 하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행복하거든요. 어, 두 분은 저희 집에 와보셨지만은 거의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그 인테리어 된 집에 그때 어디죠? 거기 가서 보고, 야, 이런 집에서 언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될 정도로 막 이렇게 천정에 그 뭐야, 벽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뭐 이주해야 되니까 제가 뭐 별로 집에 신경도 안 쓰지만,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가끔은 불편하지만 참 저는 괜찮아요, 저희 집이. 또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아주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의견이 통일된 적은 없지만 각자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또 뭐 굳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없고요.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또 대화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소통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30년 있다니까요. 그것도 부교육자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안 보려고 그래도 보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저해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이 은혜 속에서 이런저런 답이 저한테 안 오면 저는 단 한순간도 뭐라 그럴까 수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그 시간에 행복한 은혜를 누리고 나는 정말 수준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시는 힘이 오고 어떨 때는 큰 힘이 오고 어떨 때는 조금 작은 힘이 오지만 어쨌든 이 힘이 계속 오고 이런저런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답이 오니까 감사한 것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에 빠져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선택을 한 적이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꼭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루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산업인들을 보면 저는 굉장한 힘을 얻고 인도받거든요. 어떤 때는 잠을 몇 시간만 자도 괜찮을 정도로 이 힘을 가지고 출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제가 만나본 특히 전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앉으면 잠이 오니까 말이죠. 책상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서서 막 연구하고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그런 전문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30분, 1시간도 시간을 못 내요. 야,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시간이 많다고 막 뭐 해야지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 늘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품처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도태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지식보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말씀운동 현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겸손한 자,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기준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기준이었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지금 천국 가지 않았는데 죽지 않았는데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했던 로마의 지식과 배경이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 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겸손하고 착하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시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도 때문에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좀 멈춰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도 일상생활 속에 속하긴 하지만 좀 멈춰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시간을 맛보게 되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정말 그럴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날 우리에게도 문제가 들이닥치거든요. 그때 우리 자신이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때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중요한 어떤 순간이 몇 번 오는데 그럴 때 흔들리게 되면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노력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더 져요. 사단의 세력에게 더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조 내고 없는 그 물질 가운데서 조금 쪼개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때에도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같이 이렇게 향락을 즐기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약속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향락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끌어준들, 그걸 가지고 성공한들,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구조 속에 굳이 속하지 않더라도 능히 앞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바보처럼 따라가야 돼요.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인데 그렇지 않고 도움을 구걸해야 돼.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물이 맞기 때문에 이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획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적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막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개과천선하듯이 막 하나님의 사람을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교회 30년 있다 보니까 오래 쳐다보잖아요. 오래 만나보잖아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환되는 사람은 어느 날 획기적으로 또 주저앉아요. 근데 저같이 별로 변화가 크게 없는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고 조금 조금씩 답을 얻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상승합니다. 몇 사람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게 획기적인 사람들 지금 이 전도운동 속에서 이탈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한테 왜 목사님은 교회의 흐름을 안 따라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뭔가 중요한 전도운동의 방향조차도 거부하고 말이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믿음 위에 서서 그런가? 우리가 사람을 추종하거나 환경을 따라가거나 내 신념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따라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환경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말하는 복음이 설명될 만한 내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답이 있으면 바뀝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은 행복도 느끼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힘을 많이 얻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고혈압은 없지만 당뇨도 있고 그 고지혈도 있고 지금 대상포진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쓰라린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좀 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갖다 보니까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또 얻고요. 실제로 육신적인 힘도 회복하고 영적인 힘도 회복해요. 이거를 거의 아침에 많이 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좀 바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잠깐 한 10분 정도만 해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 50대 중반 넘어가면 잠 잘 안 오시잖아요. 꿀잠 자십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잠 잘 안 올 때 또 묵상해 보세요. 하루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뭔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묵상을 아침에 할 때보다도 밤에 할 때가 더 많거든요. 밤에 메모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게 아침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합쳐져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침과 밤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요.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또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부터 기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똑같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설명할 수가 없는데 못 말려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만 힘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계속 깊어지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내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자꾸 나도 모르게 보이는 조건 속에서 육신적인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그 인기,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될 텐데 그런 중심으로 사실은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것을 한 번만 체험해 봐도 바뀌거든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계속 하시겠지만 또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못하였던 분들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거는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누가 사실은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 참고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도전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설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에게 확인하게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확인하게 했던 그 축복, 사도행전 1장 3절의 축복,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증거, 이것을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내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이 되고 모든 삶의 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땅을 바친 겁니다. 전 재산을 바친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일 난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우리에게는 뭐 감사하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인기를 좀 누려왔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저 바나바에게로 다 갈 거 아닌가? 잘못하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직자 투표할 때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않을까? 저 사람은 땅을 다 냈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생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땅을 내겠습니다. 이래 놓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좀 보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반만 낼까?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이 부인이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마음 그대로 해라. 우리가 뭐 굶겠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잘 생각했다고. 교회에서도 보면 꼭 중요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방향이 딱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갈라서 나가서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교회를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프로테스탄트 흩어지는 교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멀리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이상한 선택을 하면 한 사람은 제정신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왜 지금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게 다 네 것인데 처음부터 안 맞춰도 되는데 왜 바친다고 해놓고 속이느냐? 그죠?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혼이 떠났거든요.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부인도 집에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러지 않겠나. 근데 남편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회를 가본 겁니다. 이 삿배라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똑같이 물었죠. 내가 정말로 속인 것이 아니라 맞느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똑같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내 남편이 지금 속여서 죽어서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는데 오기 전에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래서 두 사람이 같이 죽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5장 14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 시험거리 아니겠어요? 근데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그러한 배경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더 초대교회는 한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언약을 놓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약을 놓친 자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1절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여리고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탐내지 마라.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욕심 가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았다가 죽은 인물이 아간입니다. 언약을 놓친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죠. 아간은 사실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궁리를 했는데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응답을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 모르는데도 저렇게 잘 되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면 잘 되고 못 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하고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죽고 난 뒤에도 보장되는 천국 배경이 보장될 만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진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서 보면 더 많아져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감사할 것도 없고요. 많이 없어져도 그렇게 수축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돈을 받아먹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약속한 선지자예요. 뭐 이런 죄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죠. 저주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발람 이런 인물에 대해서 신약에서 보면 인용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에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문둥병 병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막 선물과 막 물질을 주죠. 그때 엘리사는 받지 않고 다 돌려버립니다. 그걸 뒤에 쫓아가가지고
아, 그때 돌려보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 좀 이렇게 허락했다. 그거 좀 주라. 이래가지고 숨어서 그걸 받으러 가서 얻어먹었던 친구가 개하십니다. 불말불변거가 동원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못 보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제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원래 안 믿었는데 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도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서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대하던 것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고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는데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세워서 다른 민족을 복속시켜서 세계의 유일한 나라를 만들 때 그때 왕으로 세워질 때 내가 저 왕 예수님의 우편에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희망이 사라지는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때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래야 될 텐데 다 도망한 것처럼 아나니아가 초대교회 속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참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확실한 증거가 왔는데도 안 믿고 있었던 거죠. 못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 종교, 사상이 다 저주 가운데 끝났는데 어려움 속에 놓여졌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큰 부흥이 일었다는 말은 이런 사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사실을 누렸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도행전 5장 3절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산업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저 사람들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어렵다.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막 사기치고 여러분들을 막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자, 악하거나 말이지 뭐 악하죠. 겉모습이. 그러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밭을 팔아서 바칠 정도가 되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중직자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따라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꾸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험에 빠져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 뭐가 멸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 축복을 말할 게 계속 넘치지 않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가짜 성공을 진짜 성공인 것처럼 속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모자라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1초만 역사해도 얼마든지 문을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약간만 흔들리지 않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언약을 놓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의 사람들, 모습들입니다.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것인데 막상 보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그 축복이 있다면 유래해 줄 수가 있죠. 자칫 잘못 보면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들의 그 선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직 하면 자살하겠어요. 대그룹 회장. 한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사실 어마어마한 정치 지도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데 뭐 바람을 폈든지 어떤지 지금 뭐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재판을 벌어져 가지고 1조 뭐 몇천억 물어주는 판결이 났잖아요. SK에. 저것도 참 비극이다. 저거 물어주면 경영권 잃어버립니다. 그죠? 평생을 아버지 때부터 쌓아왔던 그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대단한 몇 주를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소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그 보여지는 모습 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은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죠?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더 큰 응답이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옵니다. 5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쓰는 단어고요. 기사라는 말은 자연계에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5장 14절에는 큰 무리가 일어났다. 5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보고도 병이 나고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고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흥분할 필요가 없죠. 막 베드로를 신처럼 여길 때 이 사람들은 왜 이 일에 놀라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되는 것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축복이에요. 내게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답,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정복해 하시는, 세계보험화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약속한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한두 번만 체험해도 약속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야에서 탑에 올라서요.
제가 작지만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한 80여 명이 있는데 80여 명 교역자들 중에 이 교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한 30년 지나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하게 이것을 시작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노리면 에베소 6장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24시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경험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응답의 결론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응답이 와요.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여기까지 가야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셋째 하늘에 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깊이 안 해도 조금만 아침에 또는 밤에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진짜 응답이 옵니다. 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응답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서론과 결론의 이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 분들은 본론의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도 휩쓸리지 않게 되고요. 인도받게 됩니다. 절대로 언약을 놓친 자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는 힘들어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위로하는 위로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크로스비 같은 분은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안 열려도 좋다. 눈이 안 열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 열려도 된다. 왜냐하면 진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과 인맥과 또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향하여 열심히 생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두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되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특별히 산업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